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이런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냐면 병원 십자가가 무슨 색깔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십자가가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제가 시험을 칠 때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보기 중에 4개 중에 2개가 하나는 초록색이었고 하나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빨간색을 선택을 했죠. 여러분 맞았겠습니까? 틀렸겠습니까? 틀렸습니다. 병원 십자가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근데 제가 왜 이 병원 십자가 색깔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빨간색을 선택을 했냐면 적십자를 생각해서 빨간색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교회 십자가 색깔 때문에 빨간색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그러면 무조건 교회 십자가의 그 빨간색 조명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병원 십자가가 무슨 색깔이냐고 물었을 때에도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빨간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다 빨간색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참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는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독교의 상징 혹은 교회의 중요한 상징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새롭게 세움을 받을 때 또 교회 건물들이 새롭게 건축이 되고 나면 큰 교회들은 정말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십자가를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세웁니다. 또 작은 교회들조차도 심지어 상가에 세를 들어 사는 교회들조차도 그 층층마다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각 교회들마다 그 옥상에 자기들 교회만의 십자가 탑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는 마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마치 교회의 영역, 기독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마치 깃발을 꼽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나 비신자에게나 있어서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고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정체성을 표시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긍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또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를 사랑하라거나 십자가를 자랑하라거나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것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와 닿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은, 이 표현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그 고민과 그 고통의 무게를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계속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야. 또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면
그때는 내가 비로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진 결과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신앙의 성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나중에 되어질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결과로서, 또 남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훈련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제 좀 주님 마음을 알겠네,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좀 알겠네 하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내가 대면하게 되는 가장 큰 질문이,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로 아무리 멀리, 아무리 오랫동안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에 대해서 좀 알고, 기독교 교리를 좀 알고, 또 열심히 살면서 일요일날 교회에 나가는 삶의 삶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다 주님에게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내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들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네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했니? 그러면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라 누구의 탓이다라는 것입니까? 너의 탓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삶.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신자로서 나는 아직 때가 되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 핑계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도대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논하면서도 정작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고통이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고통스럽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육체적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와 자꾸 매치를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십자가다, 내 십자가라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자녀들 중에 부모 속 아주 많이 썩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내 십자가라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또 온 가족이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유독 자녀들 중에 누구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삐딱하게 나갈 때, 또 다 교회 다니는데 아직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삐딱하게 교회를 말할 때, 그런 대상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들을 했냐면,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문제들과 환경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들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코 십자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이나 그 어려움들은 내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연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나의 십자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결국 뭡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짊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삶에 주어진 고통의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문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고난주간에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과 고난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아픔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고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죄인과 동일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 그 죄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도 없고 그것을 짊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것을 짊어지지 않는 것이 다 나에게는 명예롭지만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아버지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으나 내가 그것을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당하는 고통의 환경들로 자꾸 치부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발적인 순종 십자가를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를 내가 환경이나 상황 속에 지배받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아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자기를 부인해 가는 과정들이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 감정적인 약점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는 네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감정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99가지를 다 잘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극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그 자체를 부인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너 자체는 원래 죄인이고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돼, 이것을 따라오면 돼,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 주신 말씀이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참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위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폭탄 테러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또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서 그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께서 생명을 버리는 그 행위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과 26절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는요,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들에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다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방법, 내 신념을 위해서 마치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각오로 달려드는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신념과 내 방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들을 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이 일들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지 결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도대체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이제 고통과 고난을 받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에 그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에 스승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스승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었죠. 그러나 그가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작 2년 정도 예수님과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그 생활 2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의미와 뜻들을 다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생각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 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단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는 곳에 이미 십자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만드는 것,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과 교회와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것이 결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슨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에라야 비로소 인정되어질 수 있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보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아주 힘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힘이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제 네가 잉태해서 아이를 한 명 낳을 터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엄마인 너도 그 나실인을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술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깎아주지 말라라고 나실인의 규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삼손이 장성한 후에 결혼할 때쯤이 되어서 자신의 아내를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인,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할 그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삼손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죠. 뭐냐면 삼손이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를 한 마리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이 여인의 집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여인의 집을 방문하던 길에 이 삼손이 얼마 전에 내가 찢어 죽였던 그 사자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오던 길을 되돌아서 그 사자의 시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가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꿀이 있었죠. 그리고 그 꿀을 어떻게 합니까? 찍어서 맛을 보고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꿀을 누구에게 갖다 주었냐면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부모들이 물어보죠. 이 꿀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삼손이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꿀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었죠. 그랬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사건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덮어지게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실인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특별한 죄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저지르는 이 모든 범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 심리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식을 하러 그 여인의 집으로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집으로 향하다가 그 마음속에, 야, 지난날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만났던 그 사자를 찢어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고 싶구나, 궁금하구나. 내가 했었던 그 일,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그때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 유혹으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발길을 돌려서 그 시체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 말씀해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자신의 승리를 음미하기 위해서 돌이켜간 그 자리로부터 삼손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부터 특별한 소명과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하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손에 쥔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의 현장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가시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결국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만 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처음 지던 날 한 번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한 번으로 완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날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부터 혹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1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몇 대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온 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 삶은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은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몇 명이나 전도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교회를 몇 채를 지었고 그런 것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안 날로부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 날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그날로부터 너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내가 너희를 평가하겠다라고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십자가를 지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를 십자가를 지는 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코 내가 누군가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스스로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 역시 제일 힘들었고 저희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선배 목사님과의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답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난 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